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중심으로 한 말씀입니다. 이삭의 태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신 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다시 그 땅에 찾아들었습니다. 흉년이 그 땅에 찾아들었다.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그랄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찾아갑니다. 아마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 것이고, 또 이곳도 여의치 않으면 바로 건너가면 이집트하고 가까운 곳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는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삭의 의도를 간파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일러주는 땅, 1차적으로는 이 그랄 땅이 될 거고요, 조금 더 확장하면 어쨌든 가나안 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이에요.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삭은 이렇게 반응했다고 기록합니다. 6절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땅에 머문 결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중간에 이런 일을 경험하죠.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몇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흉년의 때에 100배를 거뒀다는 것이고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풍년도 아니고 흉년인데 100배를 거두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말하자면은 유목민, 그 목축업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좀 곡식을 심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걸로 업종을 변경한 셈인데 첫 해에 100배를 거둔다. 이것도 역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이삭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실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왜 곡식을 심었을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의지가 강했구나. 한 곳에 정착하려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하여 곡식을 심기 시작했구나. 이 사실에서 이삭의 순종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기이한 것,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6절과 12절 그 사이에 7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이 아는 아브라함과 유사한 그런 행동을 이삭이 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에 온 이삭도 동일한 행동을 보입니다. 함께 왔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랬느냐고 나중에 아비멜렉이 다그쳐 말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죠. 그녀 때문에 제가 죽게 될까 봐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느껴서 그랬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이 7절부터 11절까지 사이에서 보여주는 이삭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남편으로서도 참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근데 결과는 어쨌든 12절에 이어질 때 100배를 거두는 복을 받았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그런 어떤 부족한 모습, 부족한 삶의 모습에 주목하신 것이 아니고, 이삭이 어떻든 네가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부족하지만 애쓰면서 그 땅에 곡식을 심고 버텨보는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목하기보다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기로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가운데 기뻐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과 유사한 제 큐티를 잠깐 나누면, 오래전에 제가 간증했던 내용의 그 씨앗이 됐던 그 부분이에요. 2005년도에 교회에서 저를 보내서 갔던 곳에서, 그 당시에 저는 내가 가 있는 곳이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특별히 교회에서 저를 파송한 목적이 그 땅에 한인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명령이었기 때문에, 한인교회를 세우려면 한국 땅에서 하지 왜 다른 나라에서 하나는 이상한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러나 순종해서 왔으니까 조금 한 6개월쯤 있다가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저는 여기 있을 곳이 못 됩니다. 이주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데 2005년도 제 체크해놓은 걸 보니까 2월 20일이 되더라고요. 그날 큐티를 하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그날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고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저는 그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큐티 적용이니까, 지극히 제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나중에 신학적인 분석을 가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렇구나. 근데 그날 얼마나 이 말씀이 저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는지, 그전에는 곧 떠날 거라고 생각해서 짐도 제대로 풀지 아니하고 수저도 일회용 쓰고 이러던 사람이 즉시 학원 등록하고 그 땅의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물론 그 후에 여러 가지 그 사고와 일정으로 해서 제가 그 땅의 언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오래 있으니까 잘하겠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생존, 그 정도입니다. 생존. 어쨌든 평생 그곳에 살 사람처럼 학원 다니기 시작하고 물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복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급격하게 제가 시작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속도로 사람을 모아주셨어요. 정말입니다. 교회 시작 자체를 제가 의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도한 날짜에 시작되지도 않았고요, 의도한 방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되게 하셨고, 그곳에 형성된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주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재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재정도 점점 풍족해져서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줄 수 있었어요. 때로는 수십 명에게까지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수십 명에게 많은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나면 한 수일 후에 어떤 사람이 또 쇼핑백을 들고 등장하더라고요. 나에게 선물을 주려는 보다. 그건 아니고요, 현금 다발을 그렇게 가져오더라고요. 그런 거 받고 싶으시죠? 그런 일이 두세 번 있었습니다. 저도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 후원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함께 있었던 성도님들도 기쁜 마음으로 이런 일에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창립 기념일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을 제로로 만들고 다 나눠줍시다. 그리고 임대료 하나 빼고는 다 나눠줍시다. 모든 이들이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그렇게 실제로 시행했을 때 역시 많은 이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예. 그리고 후에 제가 이곳에 와서, 이건 최근에 이제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최근에 그때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니까 저를 왜 그곳으로 보내셨을까 했을 때 저만을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만일 이삭을 지금 그곳에 평생 있으라고 한 것도 나중에 이 창세기 26장 안에서만 보더라도 이삭을 위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삭도 도움을 받았죠. 이삭에게도 믿음이 자라는 큰 도움이 됐지만 아비멜렉과 하여튼 그곳에 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어떤 통로로 쓰셨다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새벽에 읽는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시절을 돌아보다 보니까 에베소서 4장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승천하실 때 은사를 나눠주시고 직임자들을 세워주셨다. 말하자면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를 그 땅에 보내신 것이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선물로 저희 부부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그런 통로로 쓰셨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기쁨이 솟아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동시키실 때 특별히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이 옮기기 시작하시고 거주하게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 생명을 흘려보내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또 한 번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 고집을 세울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이런 환경 싫어해요, 이게 아니고요. 이삭처럼 잠잠히 기다리면서 곡식 심어보면서 기다릴 때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이삭의 태도 중에서 하나는 순종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그 태도였고요. 또 하나는 양보하면서 샘을 팠던 이 모습입니다. 그 땅에 머무는 것 자체는 쉽지 않죠.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한다는 건 더더욱이 쉽지 않죠. 이삭의 경우 그 땅에 머무는 그 순종은 당장 이런 일들에 직면했습니다. 26장 14절이에요. 그가 양떼와 가축과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자 점점 부해졌어요. 양떼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15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렸습니다. 떠나가라는 거죠. 다 메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툼이 종종 있었던 것을 발견해요. 우물 파괴해서 옮길 때마다 20절에도 보면 그랄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거야. 파놓으면 이건 우리 거야. 21절에도 또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파면 그 우물 때문에 또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힘으로 제압해서 승리를 거두려고 하지 않았고요. 이삭이 조금씩 옆으로 가면서 또 팝니다. 또 파고 이렇게. 아마 제 생각에는 화평, 그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 화평을 유지하려고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야 그 땅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다 뒤틀려져 있다면 어떻게 그 땅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은 순종을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양보하며 계속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이미 우리가 봤지만 물들을 막아버리자 26장 18절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고, 막은 우물 다시 파고, 이동하면 우물이 없던 지역에서는 19절에 보면 골짜기를 파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물을 발견하고, 또 싸우니까 이번에는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파고 계속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놀랍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을 때까지. 군대에 있을 때 한 장면이 생각나더군요. 그 지휘관이 현명한 지휘관이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 있는 전구를 다 누가 가져가니까 어딘가 필요하니까 화장실에 있는 전구를 뽑아가는 거거든요. 한 박스를 갖다 놓고 없어지면 계속 끼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때인가부터는 전구를 안 가져가더라고요. 다 채워졌기 때문이겠죠. 현명한 지휘관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삭의 경우에 어쨌든 더 이상 우물 때문에 싸움을 걸어오지 않을 때까지 파면서 움직였어요. 이삭이 덮으면서 움직이지는 않은 것으로 봐서 이삭이 파놓은 샘물 그랄 사람들도 먹었을 겁니다. 예, 이거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양보하고 비킬 때 복을 주시되 새 샘을 파는 특별한 은총을 주신다. 제 생각에는 왜 그럴 사람들은 우물을 못 파고 이삭의 종들만 팠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수맥을 보는 눈을 주셨든지 아니면 땅 파기 시작하면 물길을 돌리셨든지 어쨌든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유사한 큐티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온누리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어린이 사역에 번창해지고 교육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저는 계속 그 탑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일은 잘 돌아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초청을 받으면 제가 가고 칭찬은 제가 듣고, 그래서 저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근데 그런 와중에 미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 그날도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롯의 장면이었습니다. 그곳에 롯에게도 양과 가축과 장막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13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싸움이 일어났다는데 그 당시 제사역에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도 그날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중심에 울려왔어요. 그러면서 그날은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이 해석됐냐면 부호야 떠나라,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함께하던 그분이 너무 잘하셔서 떠나도 문제가 없겠구나, 나도 여기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겠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온누리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고요, 거기를 그만두면서 다른 사역, 온누리교회 없었던 다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서 보니까 이 이삭의 사건과 그 사건을 합쳐서 이번에 설교 중에서 보니까 그렇게 할 때 새로운 샘물을 파는 것 같은 일을 하게 되는구나,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샘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샘물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공급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를 옮기신 사역을 보면 전부 다 처음 시작하는 것들이 주로 많았어요. 없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 다른 땅에 가서 개척하는 거, 그 땅에서도 성인들을 위하여, 어린이들을 위하여, 청소년들을 위해서 움직일 때 돌이켜보니까 마치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그런 복을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수맥을 보게 하실 것이고요, 새 우물을 팔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2024년도 사역 새로 시작되게 될 때 사역 그 재정 끌어오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다 줘버리세요. 장비 옛날에 쓰던 낡은 거 다 줘버리세요. 사람도 욕심내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우물을 팔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부지런히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새 우물을 파게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시급한 것 같아요. 선배 기독교인들이 파놓은 샘물을 메꿔버리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의 발자취를 많은 사람들 살게 했던 다양한 종류의 교육이나 모든 활동들을 메꿔버리고 자취를 없애버리려는 그런 모든 활동들,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 보다 보니까 부지런히 메꾸는 자들이 활동하면 우리는 부지런히 새 샘을 파면 되겠구나. 그들도 모르는 샘물이 나올 거예요. 더 깊은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주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고 난 후에 23절이에요. 그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세요. 이삭에게 영적인 복도 주시더라고요. 23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에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여기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줬나 봐요.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모리아산에서 순종을 거친 후에 거하려고 갔던 땅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모리아산에서 순종하고 난 다음에 갔던 것처럼 지금 이 그랄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샘을 다시 파고 그 땅에 거하려고 순종하고 하는 이 모든 좀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순종의 장면들이 거의 동일한 무게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삭이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는 아버지가 너를 바치겠다 했을 때 그렇습니까 하고 가만히 누웠던 그런 순종이었지만, 지금은 차원이 다르고 기간도 다르지만 어쨌든 그때의 순종과 같은 그것을 주님이 받아주신 것 아닐까. 그렇게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가면서 또 하나의 매듭이 하나 형성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24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네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이미 아브라함 사건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듣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새로워졌죠. 사라도 아브라함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중심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삭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증거가 25절에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됐어요. 이삭이 그전에는 제단을 쌓았던 기록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아버지가 제단 쌓고 왔던 옆에서 시중 들면서 예배 드리던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냥 때가 되니까 이 자리에 모이고 주일날이니까 왔고 이런 식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 가운데 알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이삭의 사건처럼 순종의 응답을 경험할 때 우리 중심에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에 표현되고자 하는 이게 충만해집니다. 마음 가운데. 그럴 때 그가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삭의 삶에 적극적인 예배가 시작됐다. 수동적인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지껏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주도하는 적극적인 예배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예배,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삭의 이런 삶이 가져온 엄청난 결과, 이것에 정말 주목하고 싶어요. 26절부터 29절 사이에 나오는 건데요, 아까 좀 이삭 일행을 괴롭혔던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아비멜렉과 그 일행이 이삭을 찾아와요. 26절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와 군대 사령관과 함께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또 먼 길을 떠나왔어요. 그랄에서부터 찾아왔어요.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죠. 무슨 일로 왔습니까? 저를 미워해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의 입술에서 뜻밖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28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됐어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삭의 가정과 이삭 집단이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그동안 설명한 걸로 따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우리 이것을 목표로 사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새벽에 우리가 묵상할 때 최근에 뭐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이 될 것인데, 그런 결과를 맛본 거예요.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거는 우리 삶의 목표가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더 고백을 합니다. 29절이에요. 이제 다시 화평하게 지내면 좋겠다고, 이제는 언약 맺겠다고 먼저 맺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29절에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니까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들은 가는 데마다 물이 나오고, 이들은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강해지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의 우리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이 말을 들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양보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한 걸음 옆으로 가서 순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해 가면서 머물 때, 마침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비웃던 사람들이, 괴롭히던 자들이, 우물을 막던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과연 너희들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만 이런 반응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삭의 우산 하에 있었던 그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기쁨이 임합니다. 31절이에요. 이제 이 아비멜 일행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다 떠나보낸 다음에 종들이, 26장 31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날 종들은 또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 아래 있던 좀 위에서 일어나는 무슨 이런 일들은 잘 몰랐겠죠. 종들도 너무 신나고 기쁜 거예요. 이삭 하라는 대로 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아마 비키자 해도 기쁨으로 비켰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32절입니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신난 것 같아요. 파면 물이 나오니까. 그럴 사람들은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삭의 종들은 주인 따라서 파면 물이 나오니까 이제는 본인들도 주인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습득된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가서 파는데 물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상을 다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는 다소 소극적이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가서 추격전을 벌여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야곱처럼 한 여인을 위하여 일생을 투자하여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제물로 드려지는 상황에서도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수동적으로 누워 있었고,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아버지의 종이 이끌어 오시니까 그저 나가서 맞이하고 사랑하고,
이스마엘, 육신적인 형 이스마엘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본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집안에서 알아서 정리해 주니까 그냥 거기에 감사했을 뿐이고, 우물 사건에 다 그 모든 걸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으로 지내오면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도 그다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잘한 거 하나 찾자면 리브가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거, 그것도 아마 하나님께서 억지로 기도시키기 위해서 그 불임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나 다투거나 하지 않아도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연약함이 있고 성격적인 모습이 이삭처럼 보여도 그가 화평을 택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쓰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정말 그렇구나. 내 삶에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믿음도 누구가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다이나믹한 모습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연약한 능력이지만 말씀 안에 거하고자 노력할 때 내 삶을 쓰시겠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단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아래 거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걸 구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에 머무는 것을 택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일을 완성시켜 주옵소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며, 나와 함께 거하는 이들이 함께 물을 발견하며 기뻐하는 일들이 가득 차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고 붙드는 믿음도 해주시고, 이제 제 인생을 통하여 적극적인 예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